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두들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속에 계시고 역사함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다시 좀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10번가량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라는 말이죠. 자, 노아는 예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9장인지 그때쯤 나오는 말씀이죠. 홍수 사건 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자, 9장 25절 26절 말씀이군요. 그렇게 노아가 예언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예언에 근거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의 거하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고 그의 고향, 그의 족속에게서 구하게 하였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삭도 여기 28장에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 자존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만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으로 알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알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말로 엘샤다이 그렇게 말하는데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삭은 또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기원했습니다. 출산과 번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녀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점점 쇠잔해져서는 나중에 미래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누가 목사를 하고 누가 장로를 하고 누가 권사를 하고 누가 교사를 하고 권사를 할 것입니까? 몇십 년 후에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일꾼이 없을 것입니다. 교인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너무 이기적인 것이 맞을 거고, 그 다음에가 어렵다는 핑계겠죠. 어려운 거는 옛 시대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단칸방에 큰 이불 펴놓고 여러 자녀들이 발 다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어렵게들 다 살고 그래도 죽지 않고 다 살았고, 이 나라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선 세계에서 그래도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하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계 어디 가도 유명한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니까 삼성이나 LG, TV나 뭐 이런 기계들이 거기에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 코리아가,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하구나. 아직도 우리 스마트폰이 그래도 세계 시장에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렇지 못할 거라고 자꾸 뉴스에 나와서 어두운 그런 전망이 있지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창해야, 그래야 복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출산율이 거의 이제는 가장 세계에서 바닥을 치는 나라가 되면 이제 별 소망이 없을 터인데 말이죠.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결혼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워도 결혼해야 되고, 출산도 아이고 하나면 됐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으면, 저처럼 저도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으면 손해잖아요.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본전도 안 돼요. 둘이 결혼하면 둘은 낳아야 본전이지, 둘 죽고 나면은 둘이 남아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이. 둘이 나서 둘이 결혼해갖고 한 명만 낳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것이 좋은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몇 명은 낳아라. 몇 명 낳아라.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산이다. 자녀를 힘들지만 많이 낳아서 잘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다.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돈 벌어서 몇 억 집을 사는 것보다 몇 억 해봐야 그 돈은 나중에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나 남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자녀만 남지. 집이 무슨 뭐 일을 합니까? 집은 또 나중에 다 남의 사람 거 되고 누구 거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류를 지탱하는 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목사가 없으면 다음 세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장로, 사람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다음 교회를 지킬 그런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산의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산은 확실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은 메시아 약속을 포함하였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증거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약속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대로 내 씨, 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썩는 양식입니다. 오직 하나 남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단서로 그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후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 흉년이 든 때이었으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 후쯤, 즉 요셉의 나이 39세쯤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14년 거주했을 때 요셉을 낳았으므로 야곱이 130세 된 때는 그가 하란에 내려간 때로부터 14년과 39년, 즉 53년이 지난 때이었습니다. 수학 계산, 산수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4년에 하란에 거했고 그때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지금 39세가 돼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야곱을 초청해서 30세에 바로 앞에 섰지만은 풍년 7년, 흉년 2년 지나니까 39세 때 아버지를 초청했는데 그때 야곱이 내 나이 130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그때는 77세가 되죠. 130에서 지금 53년을, 우와, 77세면 할아버지 같은데, 그런데 아직 노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야곱이고 77세지만은 굉장히 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결혼도 하고 그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모세는 그의 서술 방식대로 먼저 에서에 대해 기록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딸들인 유딧과 바스맛 두 여자를 이미 자기 아내로 삼았었고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취했습니다. 에서는 일부 일처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적 생각과 욕심을 따라 세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봅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가나안 땅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대략 750km, 대략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자를 재보면서 얼마인가, 대략 750km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750m면 꽤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이 한 444km라고 하니까 그거에 아마 거의 배에 가깝게 먼 거리를 아마 걸어가지 않았겠는가. 말 타고 간 것, 낙이나 이런 거 타고 간 것 같지는 않고 걸어서 간 것 같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가 80km쯤 갔을 때에 여하튼 해가 저물었고 들판에서 밤을 지내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편안한 집을 두고 먼 곳에 있는 친척집을 향해 막연히 떠나온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복을 사모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마 불안하고 쓸쓸하고 두렵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꿈에 본즉,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말한 14절에 메시아 예언이란 말, 이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에 사람들에게 종종 꿈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꿈꾸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꿈꾸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꿈은 개꿈도 있고 이상한 악령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꿈이 필요 없고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이상한 꿈만 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시대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 셋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복하여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2장, 26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약속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미치게 되었다. 16절을 보시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는 하나님이 없이 쓸쓸하게 이제는 집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혼자서 막연하게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이 됐겠는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또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과 문이 열려듯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땅을, 그래서 베델이라는
하나의 그 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죠? 남이 날 죽이지 않고 날 지켜주는 거 첫 번째 필요한 일이고, 또 배고파 굶어 죽거나 또 추워 죽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입을 옷과 또 먹을 양식 주는, 그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직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가서 쇼핑도 하고 물건 사서 먹어야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되죠. 누가 나 죽이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것이. 또 필요한 옷을, 여름에는 시원한 옷,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좀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 그런 것이죠.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어컨 살 돈을 주셔서 에어컨이 하나 있으면 감사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선풍기 바람으로 하지만은 더 에어컨 있으면 좋고, 겨울에도 너무 춥지 않게 따뜻한 보일러가 좀 돌아가면 좋겠다.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게 좋고,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이것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어디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 최초의 성경에서 11조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야곱이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옷 입을 옷도 춥지 않게 하시고 다 주시면 내게 주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 야곱의 서원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내가 가서 먹을 양식 입을 옷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내가 이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또 셋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10분의 1이 뭐 대수라고, 다도 아니고 10분의 1 가지고 그래요. 10분의 1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00만 원 봉급 받을 때 10만 원 하면 아이고 내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이나 내가 띄어서 헌금해요. 아이고. 그리고 한 300만 원 받으면은 30만 원 좀 띄어봐야 270만 원 내가 있으니까 아직도 넉넉히 살 수 있죠. 그럴지는 몰라도 한 1억쯤 돈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이요? 아이고, 감사헌금 내죠. 감사헌금 한 50만 원만 내도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내는 사람 없을 텐데 1,000만 원은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보통 이게 11조라는 것이 보통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으면 작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점점 커지면은 아이고 어림도 없는 얘기 하시네.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소원이 아니게 보입니다. 자, 28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약속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들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쓸쓸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영생의 복,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의 복, 성령의 내조하시는 이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오늘 책을 읽으면서 내 복,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이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밤에 꾸면서 꿈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들은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예배당에는 남았지만은 그 무슨 말인고 내가 잘 아직도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이요 하는 사람이 혹 계시면은 여러분도 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요점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요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 요점을 여기에 말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이 요점은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죄 사함 받고 의롭다면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구원이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나요? 그냥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님 나도 붙여주세요. 나도 붙여주세요. 나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나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항복하듯이 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면, 주님만 마음에 환영하고 영접하면 주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잘해, 이제부터 잘해. 죄인 아닌 사람 없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느니라. 이제부터 바로 하라. 죄 짓지 말고 이제는 바르게 좋은 사람 되라고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흰 백직장 같은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나 쓸쓸히 먼 길을 가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같이 가고 내가 돌아오고 네가 모든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대단한 그런 보장, 보증의 약속이 아닙니까? 또 야곱은 잠을 깨어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쓸쓸히 살다가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어려움만 보이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쓸쓸하게 지금 하란으로 가는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그 연약한
야곱도 사실 연약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축복은 받았지만 형한테 지금 미움받아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잖아요. 도망자라고요. 예. 그러나 도망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함께한다. 그래도 야곱 속에는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연약이 있는 거죠.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가 믿음은 다 있는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거짓부렁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흠과 점이 많아서, 이런저런 부족이 많아서, 부족을 열거하려면은 100가지는 되게 열거할 수 있는 부족이 많은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를 쓰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또 나쁜 짐승이 오면 딱 때려주시고, 예.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런 두 가지 용도지. 하나는 인도하는 막대기고 하나는 나쁜 짐승이랑 싸우는 무기입니다. 오면은 막대기로 딱 때려서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인도하시고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로 가거라. 인도해 주시고 또 원수가 막 오는데 이거 저 겁이 납니다. 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막아주마. 싸워주니까. 그래서 안위라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시편 23편의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합니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모레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그는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단지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뭐 서원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겠나이다. 하나님 바로 섬기겠다는 거죠. 돈을 나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오늘 어떤 현대 교인들처럼 당신의 신이 뭐요? 뭐니 해도 돈이지. 돈 없으면 안 돼. 교회도 돈 있어야 장로 되고 돈 있어야 직분자 되고 하지 돈 없으면 안 돼. 교회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교인들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나이다. 하나님 외에 나의 신이 없습니다. 또 그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삼고 하나님을 늘 예배드리는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집이 성전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이 보인 이곳이 성전이고 이 예배당은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다 불타버리면 빈 공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요? 그게 작은 일이라고요? 아니요. 작은 일이 아니라 너무 그것이 적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놀라서 얘기하는 거죠. 멈춰서는 거죠. 11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명하셨어요. 다윗은 헌금을 드릴 때 역대상 29장에 간혹 제가 인용했죠. 그렇게 말하기를 헌금을 드릴 때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고 아들 솔로몬 때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기지만은 그 대신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을 성전 건축헌금으로 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돈이 많죠.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낸 것보다 엄청 많은 것을 자기가 냈어요. 왕이니까 물론 많아서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많다고 내는 건가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그런데 그것을 내면서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천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11조는 그런 정신입니다. 말라기서는 11조를 교훈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11조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도적이라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드리면 도적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였고 그러면 물질의 복을 누릴 것이다. 저는 11조를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글쎄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어떤 데는 조금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아직 등록도 안 하고 간혹 일이 바빠서 주일날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도 있을 때는 참석하지만 어떤 때는 빠지는 분이 11조는 꼭 갖고 와서 예배당을 안 나오면서도 와서는 저 안내하는 분한테 11절 드려요. 11절 드리면서 이 헌금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바빠서 예배당 빠집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거 11조 안 들어도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데 안타깝다 말은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1조 드리고 하는 신기한 분도 봤어요. 그런데 글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하겠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내야 되겠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의 문제만이 아니야.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11조는 돈과 하나님 중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도 10분의 9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도 나는 11조 갖고도 나는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씩을 번다고 하면은 1억은 너무한가요? 한 달에 예를 들면 하여튼 1억을 번다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11조니까 1,000만 원도 크지만은 1,000만 원 드렸다고 다 되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벌지도 못하지 본 적도 없고 벌 가능성도 없지만은 벌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에는 한 달에 자기가 생활하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이 보통 사람은 200만 원도 큰 돈인 사람이 있고 100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한 500만 원이라면 자기가 생활이 된다면 5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지극히 작은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정신이 11조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할지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 잘했죠. 참 귀한 서원을 내고 그것을 아마 지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큰 복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험하고 복잡한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 우리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주님이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위하여 주님이여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며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일을 힘쓰다가 주 앞에 서는 모두들이 되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